오늘 제목은 생각을 알면 생각이 달라진다인데요. 제가 좀 길어서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성품을 알고 나면 이제 조금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그런데 더 깊이 누군가를 알려면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여러 성품에 대해서 다양하고도 선명한 힌트를 얻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변치 않고 이미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 인내하심의 성품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된 성품이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복음서에서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품과 생각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세기에 이제 대각성 운동을 미국에서 이끌어 가는데요. 이분이 대각성 운동 중에 이 부흥의 운동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주장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disposition이라고 해서 성향성인데 이것은 변치 않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변치 않고 사랑의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고,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 이것이 그 방향성을, 성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격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시각각 여러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방향성을 갖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성향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알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면 성품은요, 대화를 안 나눠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성격이 급한지, 화를 잘 내는지, 그 마음속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지켜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은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랫동안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누군가를 오해할 때가 있고 제가 오해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삐걱거리는 모든 것들의 원인 제공자가 오해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시작이, 이 발단이 바로 오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도 있다라는 거죠. 어디가 잘못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여러분께서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좀 골탕 좀 먹여보려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문제를 갖고 와서 형제들과 그의 아내 된 한 여자를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누가 이 사람의 남편이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내이냐라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거는 우리 현대 심리학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그 부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인지적 구두쇠라 그래요. 난 생각하기 귀찮아. 저 사람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생각하기 싫어서 오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우리는 귀찮아합니다. 그냥 오해해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또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위자, 관찰자 편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행위자, 관찰자 편향성.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행위자가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관찰자가 되어서, 남이 되어서 그것을 보게 되면 저거 문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한 여자가 하이힐을, 굉장히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막 걸어다가 넘어졌습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저 높은 굽을 뭐하러 신어가지고 저렇게 넘어져 라고 얘기하겠지만,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도로가 오늘 엉망이라서 도로를 이렇게 깔아놨어 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입장을 갖게 된다는 거죠. 행위자와 관찰자로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해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데 힘써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평안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평안은 무엇입니까? 샬롬 아닙니까? 샬롬. 샬롬은 악의가 없는 상태예요. 악의가 없는 상태. 우리가 샬롬의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악의가 없는 겁니다. 링컨이 말한 것처럼 without malice, 악의가 없는 것이죠. 선함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은요, 평안의 마음이시고 또한 선함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 평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뒤쪽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을 알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거야, 재앙이야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이거를 말씀을 또 드릴까 말까 좀 주저되지만 이미 들으신 이야기라서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아이가 없었던 우리 10년, 첫 결혼의 10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그때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없는 것은 나 죄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죄 때문이다. 제가요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 회개 정말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때 회개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여튼 요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울면서 많이 회개했는지 종류별로 다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제가 내려놓기도 참 버린 것도 많습니다. 그때 또 마침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이 유행해서 저 그때 손해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물건도 내놓고 생각도 내놓고 마음도 내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봤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가 이걸 드리면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싶어서 드리는 걸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 드리는 거 다 드려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뭘 받으셔서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아이를 제가 이제 결국 낳고 난 다음에 갖게 된 마음은 뭐냐면 그게 재앙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주시는 벌, 재앙이 아니었구나, 그 시간도 내게 주시는 평안이었구나. 지금 아이가 있어 보니까 그때가 평안이었어요. 그때가 평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항상 어려움은 다 재앙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재앙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 평안일 때가 많습니다. 주어진 그 시간이 평안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청년부 동계 수련회 때 제가 청년들과 주고받은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God is good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all the time 하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우리 청년들이 또 God is good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거에 은혜를 받은 우리 청년 하나가 남자 청년인데 패션 디자이너로 굉장히 주목받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항상 인스타그램에 뭘 올릴 때 밑에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걸 꼭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은 샬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나쁘게 보이는 것들 다 나쁘게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오늘 그 말씀이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멀리 보시는 생각이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주는 편지예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너희 그 잡혀간 그곳에서 이제 빨리 집을 짓고 터를 잡아서 밭을 메어서 열매를 내라. 그래서 열매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곳이지만 빨리 돌아오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생활을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간 그곳이 그냥 잡혀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 내가 원치 않게 당한 사건들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우연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독립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멀리 보는 생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17세기에 기독교죠. 우리 미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배타적인 기독교였습니다. 그것은 청교도들이 다른 기독교 종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 배타심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침례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교들에 대한 저항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재판을 받고 쫓겨났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같은 목사인데 목사를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가 남쪽으로 그냥 방향을 잡아서 도망을 칩니다. 추방당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원주민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분이 내려가다가 한 이제 지역을 발견하게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엔 대학교를 세우고 그것을 아름답게 발전을 시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프로비던스라는 도시예요. 프로비던스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섭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목사님은 억울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나도 목사인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나를 추방시키고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 있어? 하지만 그분은 추방당한 다음에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추방이에요. 지금 나의 현실은 바벨론 포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그 안에도 있음을 믿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섭리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도 제가 결혼할 때 참 많이 드렸던, 결혼식 할 때 참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남녀를 보면은 얼마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같은 그룹에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행을 갔다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아프리카에 봉사를 갔다가 우리 교회 아프리카 MCM 병원에서 봉사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커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많아.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아프리카 보내십시오. MCM 병원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마존 선교사님, 강명관 선교사님의 아들이 작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교회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만난 배우자가 약사 누나예요. 연상의 누나랑 좋은 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이 자매님이 한 교회에서 아마존에 선교를 온 거예요. 아마존에 선교를 와서 또 마침 이 강전도사가, 한솔 전도사가 그곳에 가서 그 온 분들을 인솔한 거죠. 아마존 이렇게 막 인솔하면서 전도도 하고 아마존 그 강에도 들어가 보고 그러다가 뾰로롱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 악어를 만나야죠. 아마존에 가면 피라냐를 만나야죠. 배우자를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단편적인 사건들이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이며 그것이 희망이라는 단어로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아픈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되찾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게 됩니다. 절기들을 회복합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배는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멀리 보시는 생각이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연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섭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재앙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려운 시간도 아껴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앙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미래와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탁월하신 생각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막 돌아오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 9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면 예언서를 많이 봐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하신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예레미야, 놀라운 책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신지 그 생각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아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생각과 다른 것은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수직적인 다름이에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생각, 저는 그것을 탁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탁월합니다. 아이디어가 먹여 살리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도모하고 그리고 얻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을 통해서 큰 지성인들 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누군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해서 크게 히트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종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갖고 계신 지혜는 탁월하신 거예요.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밤낮 노력해서 얻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하신 생각에서 나오는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탁월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또 자꾸 재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마침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건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다. 내가 더 젊기 때문에, 내가 더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더 알기 때문에,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종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탁월함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평안과 섭리와 탁월함.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는 건강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해에 빠져 있으면요, 사람이 삐져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에서 삐져 있는 이 모습에서, 화가 나 있는 이 모습에서 빨리 바뀌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제가 맞춰야 하는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 부분에 좀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이제부터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해서도 들으시면 좋지만 편하게 이제 들어보십시오.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이 경제와 행동 심리학에 관한 팟캐스트를 듣고 가다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사실 어떤 분을 알게 되었죠. 여기 이제 케빈 켈리라는 분이 소개가 되고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잡지 와이어드라는 잡지의 초대 편집장이고 미래학자고 뭐 사이버 구축 이런 면으로 아주 다방면의 전문가세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시대를 굉장히 앞섰던 사람이세요. 지금 한 70세 넘으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시대를 앞서 사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제가 왜 이분에게 감동을 받았냐 하면, 그냥 전문가여서 이런 분들은 많아요. 근데 이분이 독특한 거는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이분의 생각에는 신앙이 묻어나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68세가 되었을 때 68개의 조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68세니까 내가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68개의 조언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읽어봤는데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간단하게만 한 두어 개만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 IQ를 25점 더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셨으면 IQ가 정말로 안 되시는 건데, 열정적이 되는 거는 IQ를 25점 더 받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IQ가 낮으면 열정적이라도 해야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의미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먼저 쓸게요. Promptness is a sign of respect. Promptness는 즉시라는 거거든요. 즉시하는 것은 존중의 사인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금방 답장 보내세요? 존중하는 사람한테. 남편한테 오면 안 보내요. 읽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구 목사님이 뭐 물어보시면 바로 보고 바로 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존중이 있으니까요. Promptness is a sign of respect.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는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반드시 즉시 답하고 즉시 대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분이 프로노이아를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로노이아.
자,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프로노이아는 제가 한국말로 찾아봤더니 신의 뜻, 섭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부정확해요. 제가 봤을 때는. 프로노이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대말을 들어야 합니다. 프로노이아의 반대말은 파라노이아입니다. 자, 파라노이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이세요. 뭐예요? 편집증입니다. 정신 강박증 중에 하나죠. 파라노이아. 파라노이아는, 이 편집증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분들 계세요. 가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MBC 뉴스 이런 데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누가 내 귀에 도청장치를 달았어요. 이런 분들은 편집증이에요. 파라노이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해롭게 한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해롭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도 항상 그래서 편집증이에요. 편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저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그냥 웃고 지나가는데 어머, 나를 비웃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네?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있으면 저 사람들 내 얘기하고 있네. 내가 마음대로 편집하는 겁니다. 파라노이아는 정신건강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 욕하고 있네. 나 보고 있네. 나 얘기하고 있네. 나를 저 사람들이 해하려고 해. 이게 이제 심각하게 되면은 정신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프로노이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게 바로 프로노이아입니다. 프로노이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파라노이아를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사람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에요. 사울. 이해가 되시죠? 제가 토요일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프로노이아와 파라노이아를 생각하면서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사울은 항상 피해의식을 가졌어요. 다윗이 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제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 다윗의 의도는 너무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계속 다윗을 오해하고, 자기가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권력과 힘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건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남을 나쁘게 보면 내가 나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나에게 벌 주시는 분, 나의 요만한 잘못된 것도 다 잡아내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요, 우린 절대로 좋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프로노이아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생각의 차이입니까? 프로노이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파라노이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나의 고난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긍정의 생각, 긍정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긍정의 믿음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건 여러분 우연입니다. 우연은 결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화 속에서 우연의 산물이다?
저는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은 왜냐하면 절대로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연의 연속이 방향성이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은 힘이 없어요. 인격이 아니고서야 성향성, 방향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은 모두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평안의 방향이 있고, 선하심의 방향이 있고, 섭리의 방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탁월함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선한 생각과 고난 속에서도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과,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얻는 탁월한 영감이 우리들의 삶과 세상과 문화를 바꾸어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운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의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걱정의 생각, 이 수많은 파라노이아를 내려놓고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평안의 생각으로, 미래와 희망의 생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